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원근각처에서 또 삶을 살다가 이곳 고향으로 내려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함께 가족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력으로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정서에는 이 음력설이 지나야 비로소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해에 다짐한 마음들이 이루어가지 못할 때에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 명절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다시 주어지는 기회의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악에는요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하는 7음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음악가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명곡은 결국 이 7가지의 음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화려한 기교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영적인 7음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도입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레는요? 미는요? 하는요? 솔은요? 라는요? 시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7음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시작이 도에서 출발하듯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기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첫 음계인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라고 하는 이 도화지 위에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은 거창한 그림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음계, 기쁨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이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무언가 다르게 살아가 보고 싶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죠. 신앙생활도 남들과는 조금 특별한 그 은사를 받아보거나 특별한 봉사를 해보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실 것입니다. 이 화가, 이 반 고흐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을 그리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 소시민을 그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특징이 뚜렷한 사람들은요 그 특징만을 잡아내서 화폭에 담으면 되지만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삶과 그 내면의 깊이를 담아낸다는 것은요 위대한 예술적인 통찰을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처럼 맏아들을 바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일상의 삶에서 묵묵히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작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2026년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치는 대립되고 싸우다가 언제 일은 할런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고, 경제는 배로 뛰는 물가에 뭐 하나 사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트를 가도 예전에는 10만 원을 들고 가면은 박스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봉지만 들고 온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들면 한숨 나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주변을 들여다보면 살기 힘들다,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우리 이웃들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 보고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약 65%에 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우울 증세를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이에 이 우울한 감정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가 있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웃으란 말인가 라는 반문이 저절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죠. 이 목사로서 성도들의 고단한 삶을 뻔히 알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담겨져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조건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적인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기자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을 때에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면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이 나한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비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에 우리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가 신비로 가득 차 있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자연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던 길을 한 번쯤 걸어서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저 산 너머로 유유히 떠다니는 뭉게구름도 볼 수가 있고 앞선 창에 넘실거리는 파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멍 때리면서 봐야 될까요? 그 속에 찍혀있는 하나님의 도장, 창조주의 사랑의 낙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소리에도,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도,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에도,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 위에서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피조물을 바라보면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심에서 고개를 조금만 돌리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유달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탁 트인 바다가 보이게 되죠. 이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등기부 등본상에서는 그 주인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고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자연을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정원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만든 아파트라는 곳, 그리고 상가 건물들, 그리고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 그 인간이 만든 그 문명 속에 갇혀서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는 이름표가 쓰여져 있어요. 현대, 삼성, 기아, 그리고 아파트들에도 집들의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작은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쿵쾅, 쿵쾅, 쿵쾅. 이 심장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쉴 때도,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24시간, 일평생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한테 뛰라고 시킨 분 계십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들리는 그 숨결 소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맥박이 뛸 때마다, 우리의 들숨날숨이 쉬고 나갈 때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두 자녀를 볼 때마다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걷는 모습부터 이 발가락 모양까지 저를 꼭 빼다 박았습니다. 심지어는 안 좋은 버릇까지 닮은 것을 보면은 제 도장에 분명히 찍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빚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20년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 특별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평범한 생명의 신비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시기도 하고 우리가 예기치 않는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 끝났구나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요, 자포자기하면서 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했던 실패와 그 쓴 눈물들, 심지어 우리가 했던 실수들까지도 재료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길이 캄캄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지금 득세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불의가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웃음을 우리가 끌어당겨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두둑한 배짱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승리를 미리 만끽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시련 앞에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뻐합시다 하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거의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베를린 역시 장벽 하나를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공산 치하에 있던 이 동베를린 사람들은요, 그 가난 때문에 삶이 피폐하고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박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동베를린 사람들이 밤새 모은 쓰레기와 그 오물들 그리고 빈 깡통들을 이 서베를린 쪽으로 던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담벼락 너머로 냄새나는 쓰레기들이 날아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 앞에다가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밤 던지고 간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안 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베를린 사람들은요,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들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섭외를 낸 사람들은요, 그 쓰레기를 모두 다 치운 뒤에 동쪽 사람들에게 귀한 통조림과 식료품들을 모아서 담장 너머로 던져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깡통에 작은 쪽지를 써서 이렇게 붙여 넣었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속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불평과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남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있으면 남들이 나에게 오물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절망을 던지고 분노를 유발하게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이웃 중에 한 사람도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에 똑같이 우울감과 분노로 되돌려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의 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쁨의 전도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불안한 한반도 땅에서 이 갈등과 반목이 뒤섞여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음계를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도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짜증과 불평 대신에 감사의 덕담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건네고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설 명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쁨의 능력으로 한 해를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기본인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비록 우리 눈앞에 현실이 막막하고 우리의 형편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빈약하다 할지라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쓰레기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악을 이기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